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골론이 황폐되며 아소도시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실 때 인생 채찍과 인생 몽둥이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라는 나라였고 최후로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이스라엘의 초창기에 이스라엘의 가시와 몽둥이와 채찍같이 사용된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의 사이클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붙이십니다. 그것을 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명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때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을 심히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사사기로 가보면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삼손에게 힘을 빼앗기게 만들고 또 삼손을 유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민족이,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곁에 이 블레셋을 붙이셨을까요?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당금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 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서에서는 읽은 말씀 그대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내겠다. 그 나라를 심판하여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면 가사가 버리우며 물건처럼 버려진다는 거예요. 아스골론이 황폐되며 아스도시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가 5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드라는 도시는 안 나왔지만 여하튼 블레셋의 모든 도시를 하나님은 버리고 황폐하게 하며 백주에 쫓겨나게 하며 완전히 잡초를 뽑아내듯이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여기서 이 해변은 바로 블레셋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도와 같이 남북으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대면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해변, 그 지중해를 잇다 있는 그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샤론의 평야가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샤론의 꽃 예수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푸른 초장이 널려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블레셋은 5도시가 발달하고 풍부한 농산물, 수산물을 외국에 내다 팔며 일찍이 들여왔던 페니키아의 철기 문명으로 가나안의 최고의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뽑아버리고 황폐하게 하고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을 뽑아내야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한 가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찌르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연단하고 당금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뽑아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연단과 당금질이 끝나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당금질과 연금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남북이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군인들 숫자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국방력의 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력을 튼튼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용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연단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뽑아내실 수 있는 것이요. 자, 또 한 가지는 당금질 당하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망하여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채찍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버리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겸손과 공의를 구해야 된다. 너희가 이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맞이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와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와 나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블레셋이 왜 망하게 되는지, 왜 블레셋이 뿌리 뽑히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시 역할을 할 필요가 없기에 블레셋도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블레셋을 망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경은 바로 그 블레셋 땅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고 그 땅이 더 이상 블레셋의 주인으로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남은 족속에게 넘어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 가운데 남은 백성은 누구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블레셋의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텐데 겸손과 공의로 그들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큰 위기를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고비고비를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 안으로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 수치스러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겸손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교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에 고집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좋은 경건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자기의 육신을 자칫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흠모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가끔씩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들을 내려다보며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붙여주십니다. 찌르게 하십니다. 채찍처럼 아프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쳤다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한 자들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당자가 아니더라도 당자보다 더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자리까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시였던 그 블레셋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결국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연단이 끝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돌아올 백성을 위해서 그 땅에 움막을 짓고 그 땅의 양들을 거닐게 하시는 위대한 비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블레셋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까? 잘 당금질, 연금질 당하시고 더 겸손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이 가시와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블레셋도 망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이 유다보다 더 빨리 망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망한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고 완전히 뿌리 뽑혀버렸고 버림받았고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망했지만 유다 백성은 돌아와서 자기의 땅은 물론하고 블레셋 가시의 땅까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유다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양으로 겸손하게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아직까지도 혈기와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뽑아버리도록 하십시다. 블레셋이라는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부디 오늘의 설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시는 뽑히고 아름다운 삶의 보금자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은총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